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공가 나왔습니다. 공가, 우리가 이 공가는 알다시피 목사님의 주일학교 마지막 공가입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우리가 이 공가는 잘 아는 내용 같으나 쉬우면서도 어려운 공가입니다. 아주 표현은 쉽지만 또 요약도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은 성경의 전체를 다 아우르는 이런 공가이기 때문에 성경의 전체를 다 파악해야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공가를 첫째 윤곽적으로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는 또 세밀하게 파악하는 이런 2단계로 들어가서 우리가 알아야 온전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망원경으로 숲을 보고 그 다음에는 현미경으로 나무의 잎맥까지 봐야 비로소 그 사람은 그 나무를 아는 자요 산을 다 바로 아는 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라는 이 구원 중에 가장 어뜸이 되는 이 구원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이 구원. 구원도 여러 각도에서 각각 다른 면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은 이런 것이 구원이다, 저런 것이 구원이다, 여러 각도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구원의 각도 중에서도 제일 어뜸되는 이 구원의 각도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이 구원이 모든 이 구원을 다 총합하는, 다 꿰는 그런 구원입니다. 이것이 모든 구원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구원이 여기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이 구원을 받았다 이러면 나머지 여기에 세 가지 구원이 또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원 안에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되는 구원을 신분 구원이라 그럽니다. 신분이 하나님 아들로 변한 겁니다. 그 사람이 제일 존귀하고 존귀하지 못하는 기준은 사람들이 너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너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큰 재벌이요. 또 아버지가 큰 이런 권세자요. 그러면 그 아들은 권세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닌데도 자기 아버지의 덕분으로 그 유업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되는 구원이 그래서 아주 큽니다. 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권세나 모든 부여를 자식한테 물어주지 누구한테 물어줍니까?
남한테는 물려주지 않습니다. 특수한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그는 자기 아들에게 유업을 물려주는 것이 거지 일반적이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아들에게 유업을 물려주지 다른 이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구원이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변화로 그치지 않습니다. 아들이라는 신분이 변화되면 아버지의 그 많은 유업을 다 물려받는 이 구원이 바로 붙어서 오게 됩니다. 그 유업을 다른 말로 기업이라 그러고 그 기업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베푸는 직위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번호로 본다면 네 번째에 해당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면 이 네 번째 이것은 그 유업으로 물려받는 기업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겁니다. 그 기업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충만하게 받는 이것이 1차 기업의 면이요. 2차 기업은 그 기업을 물려받아서 피조물에게 충만케 해주는 은혜 베푸는 직위로 살 우리들입니다. 은혜 베푸는 직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유업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유업을 나눌 수 있는 직위를 물려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권세, 왕의 권세, 선지자 권세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줄 수 있는 권세입니다. 자, 이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먼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이 권세를 가질 수 있다. 하나님 보좌 옷 피난는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이런 권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유업을 다 물려받아서 아주 부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물려받아서 이렇게 참 권세자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이 구원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또 한 가지 주는 것은 또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 아들은 한 아버지의 집에 삽니다. 탕자가 집을 벗어났지만 마지막 돌아오는 길은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아버지 집은 먹을 것도 많고 종들도 그게 다 먹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참 부자 아버지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 탕자가 되어도 다시 돌아갈 집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 집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에 가는 것은 천국이란 처소고원이라. 처소가 없으면 나가내라 돼서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나무 집에 새들을 사는 사람이 주인이 나가달라면 비켜줘야 됩니다. 왜? 자기 집이 없으니까.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또 다른 집을 구해서 가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럴 만한 경제가 안 된다면 그 사람은 이제는 집이 없는 그런 바깥에 한 데서 자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같으면 아버지 집이 너무 크고 너무 좋은데 새하늘과 새 땅이요 영계가 다 통일된 최고의 집입니다. 집 중에서 최고의 집이요. 이거는 무너지지 않을 집이요. 영원한 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 된 구원에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된 구원의 첫째는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다. 기업을 물려받는다. 그 다음에 아버지 집에 거한다. 이 구원이 두 가지만 해도 참 기쁘고 기뻐서 이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가 이렇게 기쁠 수가 있느냐. 자, 이 두 가지,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집도 아버지 집에 갈 수 있고, 기업도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아들이 되느냐. 자, 아들은 부모의 요소를 타고나야 아들이 됩니다. 부모의 요소가 되어야 아들이 됩니다. 아들 되는 그 근거는 뭐냐? 부모의 그 생명 요소가 와야 비로소 자기의 생명을 인하여 아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2번에 해당됩니다. 영생하는 영의 생명과 병들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고통도 없는 몸의 형체의 부활과 신령한 육의 기능으로 영생을 우리들입니다. 이런 생명이 있어야 주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같은 생명, 영생하는 생명이 있어야 되지. 아들인데 유전자를 검사해보니까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아들이 아닙니다. 유전자가 똑같아야 그게 아들이죠. 우리는 아버지의 생명이 그대로 되어 있는 자는 아버지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은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 속에 와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옵니까? 서론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생명이 같느냐 뭐 틀리냐, 같은 생명을 가졌느냐, 같은 생명은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다면 그는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 되는 권세는 생명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활의 대속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사활의 대속 공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아버지에 있는 생명, 똑같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사활의 대속 공로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셨고 우리는 그의 영원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는 생명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구원을 얻게 되고 아들이라는 신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가 살 수 있는 처소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아버지 집이 자기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아서 기업으로 받아서 충만하게 하고 유업을 받는 것은 충만한 유업을 받습니다. 또 이 유업을 뭐합니까?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피조물이 모든 피조물에게 이렇게 충만케 하는 은혜 베푸는 직위로 살 우리들입니다. 자, 요 네 가지 구원. 순수로 말한다면 생명구원이 제일 먼저요. 그 다음엔 신분구원이 두 번째요. 세 번째는 처소구원이요. 마지막은 직위구원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이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 속에 기쁨이 나옵니다. 구원 받은 것을 생각하면 기쁨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 기쁨에 이것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 기쁨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마지못하는 신앙생활, 원치도 바라지도 않는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은 주님은 그걸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이라 하지 않습니다. 원하고 기뻐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죄와 사고 이기기도 하고 그래야지 마지못해 복음 전하고 마지못해 죄와 사고 이기는 이런 것은 기쁨이 없이 하는 것은 그는 진정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이 원동력이 되어서 그 기쁨이 주가 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기쁨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기뻐하며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 속에 만약에 그런 기쁨이 없었다면 그 십자가는 다 실패입니다. 우리가 기쁨 없이 이 신앙생활 하는 건 다 실패입니다. 그 기쁨이 있을 때 희생도 원하고 원해서 희생하고 십자가도 원해서 십자가 지고 또 모든 이 자기를 부인할 때도 원하고 원해서 기뻐서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의무감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기뻐서. 왜 기쁘지 않느냐? 요 네 가지 주신 구원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주신 구원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자, 이 네 가지 기쁨은 기본적으로 다 주신 겁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주었습니다. 다만 그 속에 실력이 되는 기능 구원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되고 요 네 가지는 그냥 기본 구원으로 기본으로 주신 것이지 직위를 줬지만 실력 없으면 직위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대통령 직위에 올려놨더니 실력이 없으니까 대통령직을 줘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 베푸는 직위는 기본 구원에 속합니다. 그 속에 실력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이 나오는데 실력 없는 직위는 아무 영광이 없습니다. 몸의 형체도 그렇습니다. 생명구원 몸의 형체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주는 것이지만 실력이 없는 몸은 그것은 몸은 뚱뚱하니 몸은 어른인데 아무런 기능이 없어 힘이 없어 그러면 그것은 아무런 자기 실력이 되지 못합니다. 아버지 집도 그렇고 누구나 다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집을 누구나 다 받습니다. 그러나 그 실력을 빼버리면 다 그것은 유명무실한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직위는 있고 실력은 없고 몸의 형체는 있고 힘은 없고 천국 시민권을 받아서 집은 있고 그 집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지를 못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아들로서의 그 모든 능력과 권세가 없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들 중에서도 실력 있는 아들, 뭐건 다 맡길 만한 아들, 그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네 가지 기본 구원 바탕 위에 건설되는 모든 실력 구원을 준비하는 생활을 소유와 몸과 생명을 다 기울여 전력하여야 된다. 네 가지 기본 구원에 대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사람이 되고 그 위에 서지는 실력 구원을 준비하는 이걸 마련하는 생활을 해야 되지. 아, 나는 기본 구원 네 가지는 얻었으니까 나는 이젠 적당히 신앙생활 하자. 적당히 신앙생활 하자. 그러면 기본 구원밖에 얻지는 못합니다. 건설구원은 얻지 못합니다. 거기는 영광이나 종기나 부요나 하나님의 칭찬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가기는 가는데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몸의 형체도 가졌고 영도 가졌고 영도 살았고 몸의 형체도 살았고 하지만은 또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직위도 가졌지만은 아무런 기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영광이 없는 이거는 다 껍데기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력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문답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는 충만 생활을 하겠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는 내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감사가 충만하도록 하는 이것을 충만생활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나눠주는 생활을 충성생활이라 그럽니다. 기쁨과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생활이 충성생활이요. 나눠주려면 반드시 충만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충만케 하는 생활. 기쁨과 감사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지는 생활. 이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받은 이 구원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밤낮 쉬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생활하는 기쁨과 감사 생활을 하겠습니다. 기쁨과 감사를 받았으면 기쁨과 감사 생활을 해야 되죠. 또 마지막은 다른 사람의 내 전부를 다하여 기쁨과 감사를 전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전하는 충성 생활을 하겠습니다. 내만 기쁨과 감사를 가지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기쁨과 감사를 전해서 그들도 기쁨과 감사를 가질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네 가지 구원과 기본 구원과 한 가지 실력 구원, 한 가지 실력 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세 가지.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는 이 충만 생활, 또 기쁨과 감사로 생활하는 기쁨과 감사 생활, 또 기쁨과 감사를 전하는 충성 생활을 하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실력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건설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건설 구원이 이루어질 때에 그 사람이 실력이 생기고 기능이 생기고 부유가 생기고 존귀가 생기고 영광이 생기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아무나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건설구원이 이루어진 것만큼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지 그냥 기본구원만 받고 나는 충성한 것도 남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내가 죄와 사고 이기는 것도 나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런 사람은 난 천국만 가면 된다. 그런 사람은 기본구원만 가지고 갑니다. 기본구원만 가져가면 비유를 하자면 몸은 어른인데 그 모든 실력이나 시건은 아이와 같습니다. 왜? 그 속에는 실력이 없으니까. 어른은 어른의 실력을 가져야 어른으로서의 대우를 받는 것이고 어른으로서의 기쁨이 있는 것인데 몸은 어른인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기능은 어린애 수준이다 그 말이야. 어린애 수준. 그러니까 이것이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 실력 구원을 마련한 자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믿는 사람이라고 다 똑같이 천국 가서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영광이 별과 같은 영광 가진 자가 있고 달과 같은 영광 가진 자가 있고 해와 같은 영광 가진 자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 땅의 신앙생활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느냐. 그것이 천차만별 아닙니까? 똑같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다 똑같이 준다면 그게 불공평이요. 그게 불공평한 진실로 그게 불공평이요.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공평이 아니라 수고한 자에게는 많이 주고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는 적게 주고 이것이 공평한 봉입니다. 그게 공평.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도입니다. 공의의 도. 그 사람이 행치 않는데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좀 다릅니다. 은혜 세계에서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 희생을 다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희생이 그 받는 희생을 받는 사람의 그 공로로 돌아갑니다. 이 사랑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부모가 대신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하면 꼭 자녀가 그 일을 한 것처럼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은 주님이 대신 행하면 그건 내가 행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돼서 그 사람이 존귀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은 네 가지 구원, 기본 구원이 있다. 이 네 가지 기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뻐하고 감사는 이것을 내가 충만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기쁨 생활, 감사 생활을 하는 자가 되고 이제는 기쁨과 감사를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속에 실력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실력이 이루어집니다. 자, 간단하게 했고 아주 정리가 다 되어 있는 상태라 자꾸 읽으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꾸 읽어서 자꾸 읽으면 깨닫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꾸 읽으십시다. 여기서 마음이 움직이지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겼다면 그 사람 능력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람은 건설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